오늘 아침에 저희가 읽은 로마서 4장에서는 전체 내용이 그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도 바울 본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미 확증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 4장에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하면 어떤 의미냐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민족의 시저와 같은 그런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게 만들어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처음에 맺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생각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육신적으로도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옳고 의롭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고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많이 보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 우리에 살 때 그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들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우상들을 어느 날 다 때려 부시고 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우상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다 깨진 거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싫었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 랍비들이 특별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기꺼이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의로운 행위를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아주 대표적인 의로운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바라보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2절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의 얘기가 자기 혼자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 언급된 사건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때는 창세기 22장에서 랍비들이 얘기한 대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바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보신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새롭게 맺으실 때 다시 그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의롭게 되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의롭게 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두 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거의 다다랐죠.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꺼이 믿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함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하면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쐐기를 박으려고 또 한 명의 인물을 또 이렇게 등장을 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냐 하면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못지않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다윗이 쓴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읽어드리면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은 다윗이 지은 시편 32편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시편 32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윗도 얘기하기를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다윗과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선포는 내가 특별하게 새롭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이미 확증되었던 사건이다,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롭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새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모든 사건들, 말씀으로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행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 말씀에 기록된 그 언약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해서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수고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들을 대신 받고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늘 따라다니는 것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늘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한다면 그럼 과연 우리의 행위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도 중요하지 않느냐? 행함이 없이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도 12장 이후에 가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죄 용서를 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인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행함은 더 이상 우리를 의롭게 보는 기준이 안 됩니다. 다 그걸 폐하셨어요. 행함이 중요하긴 하지만 행함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함이 의미가 있으려면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항상 전제가 돼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 행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행함보다 믿음이 앞선 것이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행함을 행할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더욱더 말씀에 근거한 그런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행하는 행함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행함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여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